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로 하늘을 향하여 영적 시선을 향할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이 부분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여러분, 재림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성서 전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예수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삶의 원동력과 위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들에게 재림의 신앙을 갖게 하심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했습니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재림에 대한 기대가 없는 신앙은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며 허공을 향해 버텨놓은 사다리와 같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재림 신앙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을 향해 세워놓은 신앙의 사다리는 서 있을 수가 없다. 재림 신앙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서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이 신자들을 미혹하는 주제가 바로 재림의 문제입니다. 역사상 등장했던 천년왕국 운동론도 재림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성교회는 재림신앙의 주제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재림신앙과 무관한 신앙이 건강한 신앙생활로 인정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과적으로 현대교회는 재림신앙을 상실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1992년 다미 선교회를 중심으로 한 재림신앙을 강조하는 이단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혼란한 경험을 경험했습니다. 더욱이 건강한 재림신앙을 유지하는 길이 더욱더 봉쇄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건강한 신앙인가? 재림신앙 없이 종말론적 방향을 우리가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 성서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이 재림 신앙 없이 우리는 신자로서 올바른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재림 신앙 없이는 결코 신자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재림에 대한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은 신약 성경에 소개된 주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의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선포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그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에 이르기까지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재림은 예수 선포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재림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번 오셨던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단순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는 마가복음 13장 26절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께서 권능과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동반하여 오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처럼 만유 안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의 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재림에 대한 논쟁 중에 그 때를 말하는 주제만큼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재림 논쟁은 재림에 대한 사실의 여부와 함께 그 시기가 문제되어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서는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주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성경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성경에서는 재림의 때에 대한 관련된 징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도들은 그 징조들을 통해서 재림의 때를 계산해 내려고 하는 시도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도는 이미 주님께서 그날과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성서의 말씀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억지로 연결해서 그 시간을 추론해 내려고 하는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미 선교회는 아까 말씀 여러분들이 같이 복장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하면서 그날과 시간을 자신들만은 알고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알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알 수 있다로 바꿔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왜곡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그 말씀은 재림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와 열매 맺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여기에다가 때려 붙여서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의 때가 우리에게 감춰졌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가 우리에게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종말의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징조를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징조로 번역된 헬라어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자연의 일상적인 과정과는 대조되는 구별, 지시, 표시 및 어떤 사건 등의 표시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재림의 시기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징조를 말씀하신 그 이유는 뭐냐? 시대의 과정과 완성이라고 하는 특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것입니다. 재림의 때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는 이 시대의 과정에 대한 몇 가지들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25장, 누가복음 21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미래에 대한 호기심에 대한 만족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시키고 거짓 예언자들을 경계하고 그렇게 함으로 재림을 올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로 하여금 세계를 향한 선교의 명령을 회상하고 실천시키고 재림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들은 미래를 계산하기 위해서 나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역동적인 도래를 지향하도록 제자들의 모든 활동에 도전을 주기 위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믿음 안에 깨어있을 것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징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신중하게 역사가 해석이 되고 징조들이 계산된다 할지라도 종말의 때의 도래는 전적인 놀라움과 기대치 못한 순간의 돌발 사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의 다음의 말씀이 더욱더 설득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무리 계산해서 그날이다 라고 해도 그날은 틀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분명히 놀라움과 기대치 못한 순간에 돌발적으로 그날이 온다. 적어도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는 수준에서의 재림의 시기는 우리에게 감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림의 때와 관련되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재림의 지연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의 재림이 금방이라도 될 것처럼 임박한 듯한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자들 중에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내심 자신의 생전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듯한 생각이 그의 초기 서신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도 주의 임박한 재림을 간구하는 기도,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임박할 것만 같았던 주님의 재림은 이제 2000년이 지난 이 시기에도 요원할 뿐이고, 급기야 재림은 이제 많은 부분 포기된 신앙의 항목이 되고만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재림의 지연을 재림의 취소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무의미하듯이 재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역시 무가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이 취소되거나 포기된다면 이는 단지 실망이나 허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성에 금이 가는 결정적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재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을 알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의 임박성을 말하는 성서의 의도와 그 재림의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 양쪽의 갈등 사이에서 재림의 확실성까지 포기하는 시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존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림이란 성령의 강림 안에서 이미 일어났다, 몸의 부활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세움을 받을 때 이미 일어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마르틴 베르너라고 하는 신학자 역시 우리는 어떤 재림도 기다리지 않는다, 재림이라고 하는 개념은 유대인들의 묵시문학으로부터 빌어온 개념인데 기독교 신앙과는 조화될 수 없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재림의 임박성을 글자 그대로 연대기적으로 생각한다면 2000년이 지나도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성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재림의 임박성은 이미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의 신학자들처럼 성령의 강림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바꿔 받아들이거나 재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 성서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런 주장들은 결코 성경의 주장과 맞지 않는 해석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후쿠마라는 신학자는 재림의 시기의 임박성을 연대기적 임박성이 아니라 구속사적 임박성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을 우리 함께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저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움은 연대적 가까움이 아니라 구속사적 가까움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너무도 확실하기에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항상 가까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세상 끝날의 능력과 특권을 맛보고 있다. 성령의 첫 열매를 이미 맛본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것을 향유하기 위하여 그만큼 더 간절히 소망해야 한다. 그러므로 시작된 종말론과 미래 종말론은
신자들의 의식 속에 서로 밀접하게 놓여 있다. 시작된 종말론이 미래 종말론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시작된 종말이 이미 왔기 때문에 미래적 종말 역시 신자들의 기도 속에 항상 가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이 시간상으로 임박했다고 말하지 말고 상황적으로 임박해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재림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히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 끊임없이 기도와 준비 속에서 살아야만 한다. 다음의 모토가 이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아침 일어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 죽으신 것처럼 오늘 부활하신 것처럼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이 긴박성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재림의 지연에 대해서 성서는 그 자체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이미 초대교회에서 재림의 지연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질문이 제기가 됐습니다. 왜 주님께서 금방 오실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금방 오시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은 언제 오실 것인가? 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이 대두되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응답했습니다. 3장 8절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죄악을 오래 참으심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재림의 지연에 대한 초대교회 해석에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예된 일시적 기간임을 명심하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일들을 실천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의 목적으로서의 심판,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미리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구원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산자나 죽은 자가 모두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을 증거함으로 산자와 죽은 자들을 모두 위로하려는 의도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자임을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의 심판대 앞에 산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도 다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예 없이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소위 말해서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심판의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결국 최후의 심판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후의 심판은 한 번만 있는 것이지 여러 번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의 나팔이 울릴 때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는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늘 깨어 예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일들에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